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나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으로 영광 하나님께 올려.
어떤 여인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4살이 되었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기어다니며 배처럼 짖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나는 직장 다니느라고, 일하러 다니느라고 애완견 2마리를 아이한테 맡겨놓고, 아이를 애완견에게 맡겨놓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난 겁니다. 이 아이는 사람보다는 개를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고 기어다니고 킁킁거리고 짖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보는 게 중요하죠. 뭘 보며 사느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2차 대전 때 신혼부부가 남편 주둔지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사막 지역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뭐 사람 하나 없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외롭고.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나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이 사막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곳이 싫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딸에게 간단한 문장 한 문장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창살 밖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딸은 사막에 자라는 선인장을 연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의 언어와 생활과 풍습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남편이 제대할 쯤 되어서는 사막의 전문가가 되어서 가치 있는 책을 펴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바라봄의 능력,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금단의 열매를 하와가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 바라보다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만듭니다. 보는 것이 이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보는 것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경고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다 망하게 될 테니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때 또 한 더 주의를 줍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고 그것을 또 흩뜨리고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아버지의 진노를 사서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죠. 다윗이 대낮에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게 만듭니다. 불뱀 독이 몸에 퍼져나가 쓰러져 죽어갑니다. 전염병처럼 말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모든 진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세워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이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명품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샤넬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값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값을 그대로,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묶어두어도 한국은 값을 계속 올려도 올릴수록 더 많이 산대요. 한국 사람들은. 왜? 값이 좀 있으면 오를 테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에 볼 때는 한국 사람이 호구야, 호구. 명품은 바라보면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빚을. 여러분, 이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예?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계속 바라보면.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성품도 닮고요. 기호도 닮고요. 그 다음에 식성도 닮게 돼 있다고요. 닮아야 또 같이 살아요. 닮아야 산다니까. 어떤 건 나쁜 것도 같이 닮아가지고 행동하는 거 보면 말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나쁜 건 닮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 보면 나쁜 것도 닮는다고요. 바라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힘이라는 거예요. 힘.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던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다 주겠다. 눈에 보이는 것 주겠다.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 먼저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에 포위되어 있는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구출해 나온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15장이. 여러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그 당시 가장 강한 군대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강한 군대 적진 속으로 뛰어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나오는 것은 이 007 구출 장전을 방불케 하는 사건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참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전쟁하면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이우기 시작을 합니다. 연합군이 저러다가 나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85세 정도 됐고 사라는 75세 정도, 이제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 근데 아들이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들 하나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고 근심 걱정이 막 들이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의 그림자가 들이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느냐? 어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후에 그돌라오메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있는 조카 롯을 구출해 온 이후에 그 말이죠. 이후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말입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 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것은 위로의 메시지지요. 위로의 메시지. 내가 너 방패가 되어서 너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만큼 큰 위로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지하에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가족들과 연결도 아예 일부러 끊어버려서 편지를 보내라고 얘기해요. 편지 보냈는데 일부러 중간에서 가족들에게 오는 편지를 차단시켜버렸어요. 너는 가족들도 너를 버렸다. 그래서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회유합니다.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성경을 펼쳐서 계속해서 읽는 중에 두렵고 떨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본 겁니다. 찾았더니 365번 나왔다는 365번.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루마니아의 부흥운동에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지금 압박해 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미국의 가수 롤랜드 헤이즈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가수지요. 근데 흑인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란 것 때문에 가수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인 사람들이 전부 백인이에요. 그 중에 백인 하나가 일어나더니 우리는 흑인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는 끄지람 꺼져라. 욕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방석 집어 던지고 그래서 도저히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그냥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욕먹고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뺨을 때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물러서지 않았는데 내가 왜 물러서 하고 무대에 서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청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는 입을 열어 흑인 연가를 불러요.
계획된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흑인 영가를 불러요. 흑인 영가라는 것은 영감이 넘치는 찬양 아니잖아요. 찬양. 그걸 불렀더니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힘입니다. 위로의 힘. 여러분, 옛날에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롤랜드 헤이즈라는 가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극복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따금씩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 유격 받을 때 예수님 생각했어요. 유격 훈련 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초조하고 불안할 때, 근심 걱정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죠. 보상하시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ward라는 단어인데요. 보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언젠가는 보상한다. 네가 원하는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큰 민족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하나도 아직 안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좀 불평불만이 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좀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준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희생 잊어버리지 않았어. 너의 내려놓음, 너의 포기, 너의 헌신, 너의 피와 땀과 눈물, 너의 순종,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그 모든 거 보상해 줄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보상을 하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 기억하시고, 물질도 기억하시고, 헌신과 희생 다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버티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여러분 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거예요. 내 시간표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가 조급해서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루만 기다리라. 근데 그 하루가 몇 년 될 수 있다고요? 시간표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보상하신다는 믿음만 가진다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85세 이제 넘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도 75세 넘었습니다. 이제 몸에 어떤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이 몸은 죽은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킵니까? 보상하신다고요?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사기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반응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게 불평이 좀 가득한 얘기죠. 뭘 주시려 합니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제는 내가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다메섹에서 데려와서 내가 직접 키운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상속자로 나 하나님 이미 정했습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상속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빈정대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세요. 4절입니다. 4절.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야. 아브라함이요. 불신하고 의심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끝까지 포기하지 말어. 끝까지 너 인내해야 돼. 사람들이 조급해지면, 기도하다가도 조급해지면 기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느냐, 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서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차선의 것을 내가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은 것 아니겠냐.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하시는데 하나님은. 근데 어떤 걸 보상하시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은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 세 번째로 최상의 것 주시는 하나님. 3절에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차선의 것을 이미 선택해 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엘리에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4절. 내 집에서 길린 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최상을 주시는,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그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밤에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5절. 여기에 바라봄의 법칙이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겠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하늘의 별들. 별 세보셨죠? 몇 개까지 세봤어요? 별을 세다가 하늘의 별이 몇 개일까요? 지금 과학이 이렇게 천체 망원경이, 우주 천체 망원경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 망원경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자들이 시도를 했는데도 못 세는 거예요. 별이, 은하계의 별이 1000조가 넘다 그래요. 여러분 1조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지금 1조를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갑부입니다. 요즘은 조 단위 나가야 부자라고 얘기하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그 돈만 있으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그게 조가 넘다 그러잖아요. 그 이익금. 어쨌든 검사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큰 돈이죠.
근데 별의 숫자가 1000조가 넘는데 무슨 수로 다 셉니까? 1조를 여러분 세 보셨어요? 헷갈려서 못 세요, 올라가면은. 1조도 못 센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반항하다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마는 겁니다. 별을 세다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별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 별을 셀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항복을 합니다. 항복. 내가 이런 하나님을 불신했어. 이런 하나님을 의심했어. 이런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 아브라함이 갑자기 5절과 6절 사이에 완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나오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들을 안 준다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자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5절에서 아브라함의 항복이 있었다 얘기예요. 별을 세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어. 하나님을 불신했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직 아들 안 준다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해서 무릎꿇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걸 아멘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백세의 이삭 얻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소개한 이분들은 전부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보상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상의 것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인도네시아 아브람 엘리스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엘렉스 목사님의 간증이 그 속에 되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들을 낳았는데 내성마비 장애자를 낳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온몸을 비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슬람 국가잖아요.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알렉스 목사님을 보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 목사가 이렇게 장애아를 낳았나 하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SNS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죠, 요새. 그 견디기 어려운, 그 현실보다도 사실 그 자체보다도 악성 댓글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알렉스 목사님. 나 이 아들 데리고 목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믿음의, 바라봄의 믿음의 법칙을 우리 활용해 보십시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고 회복된 아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들 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한 달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2달 기도해도 여전히, 3달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또 하소연을 했더니 목사님 부담이 생겼어요. 내가 괜히 그 얘기를 했나?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완전해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석 달 인내하며 기도했으니까 끝까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알렉스 목사님이 아들의 방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일어났는데 아들이 온전해진 거예요. 온전해. 그래서 그 온전한 상태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해서 결혼해서 셋 자녀를 낳고 인도네시아에서 서점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전역에 기독교 서점을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인도네시아 수루바야에 교회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25,000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세계에서 좌석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4차원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해를 던지면 그림자가 우리 앞을 가려요. 그림자만 보여요. 그러나 문제를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림자가 우리 뒤로 가버립니다. 어떤 문제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작게 보이고 문제가 시시하게 보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성도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면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된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시면 남쪽 유다 4대 왕 때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큰 물이 대적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전술 전략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성가대의 가운을 입혀가지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전쟁터에 가서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것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하고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새는 높은 곳을 보고 밝은 곳을 보고 광활한 하늘을 보고 그리고 그 하늘을 날아요. 벌레는 땅만 파고 있어요.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돼지우리에서 쿨쿨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가을에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진 그 홍시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홍시의 맛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홍시만 찾는 겁니다. 이제. 홍시를 어디서 찾느냐? 땅속에 있는 줄 알고 돼지 주둥이로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땅만 파는데 홍시는 안 나와. 근데 또 끊임없이 그 맛을 잊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땅을 파는데
깨어진 유리 조각에 그냥 베어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홍시 생각만 하고 파다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죽었대요. 근데 죽은 돼지 위에 잘 익은 홍시 하나가 딱 떨어졌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찾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거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우리의 주목 대상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주목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주목 대상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 근데 우리는 잠깐인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땅의 그 잠깐이라니까요. 우리의 주목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거기에 노예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호기와 희생과 섬김이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배후에서 문제의 배후에서 나에게 최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나의 희생, 헌신, 눈물, 섬김, 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최상의 것을 예비하셔서 나에게 최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예배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